이 아이들 뒤에서 이렇게 했던 것도 설정인가요? 또 참 재밌는 친구들입니다. 예. 예. 반갑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이 시간에 귀한 말씀을 저희들 가운데 주시라고 저는 믿습니다. 이미 벌써 아이들이 성령에 취해서 강단에 올라와서 이리저리 뛰어노는 모습을 보면서 오늘은 분명히 은혜가 임하겠구나 이런 기대가 있었습니다. 사실은 제가 요즘 많이 바빴습니다. 월요일은 제가 졸업시험이 있어서 또 시험 준비를 이렇게 많이 못해서 집중적으로 시험 준비를 이렇게 하다 보니까 또 시간이 너무 촉박했고, 또 화요일은 또 성서마당 때문에 요즘 이렇게 어려워요. 내용이 이 다니엘을 왜 선택했는지. 저도 다니엘 공부하면서 너무 어려워요. 그래서 저도 이렇게 많이 공부를 해야 이렇게 진행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화요일은 하루 종일 성서마당 붙들려서 그렇게 또 성경 공부 준비하고, 그래서 오늘 수요일은 또 말씀을 준비해야 되는데 또 오전에 사역이 또 있어서 중보기도 사역을 진행하고, 오후에 집중적으로 말씀을 준비하다 보니까 사실은 많이 떨리고 긴장이 또 됩니다. 왜냐하면 충분히 준비하고 이 강단에 올랐으면 하나님께도 덜 부끄럽고 죄송할 텐데, 오후 시간에 집중적으로 설교 준비하다 보니까 많이 부족하다 싶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곳에 은혜를 주실 줄 믿고요. 시작하기에 앞서서 좀 잠깐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가득한 시간이 되어지고 세우신 종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말씀 대언하는 때에 조금도 부족함 없게 해달라고 그렇게 축복하면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주님, 오늘도 주님의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기 위해서 단 위에 섰습니다. 축복하시고 능력 가운데 세워주시어서 주의 말씀 대언하기에 부족함 없도록 하나님께서 권능으로 함께 해주시고, 이곳에 하나님의 임재가 가득한 곳이 되게 하셔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임할 수 있는 거룩한 축복의 시간이 되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부족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차고 넘치게 하시고 거룩한 하나님 오미하신 진리의 말씀들이 선포되기에 조금도 부족함 없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임재가 가득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종을 붙드셔서 하나님의 도구로 마음껏 써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제목을 복음 안에서의 또 다른 시작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CCM 그 찬양 중에 다시 복음 앞에라고 하는 제목으로 아주 많은 사람들한테 이렇게 은혜를 끼치고 있는 찬양의 가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왕이면 한번 불러드릴까 싶은데 괜히 또 설교하다가 괜히 은혜가 안 될 것 같아서 그냥 부르지는 않고요. 제가 한번 이 가사를 한번 여러분께 한번 읽어드리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다시 복음 앞에. 많은 이들 말하고 많은 이들 노래는 하지만 정작 가진 않는 길, 두려운 생각보다 많이 힘들고 험한 길보단 그저 말로만 가려기에 점점 멀어져만 가네. 내게 생명 주었던 그 길, 점점 이용하려 하네. 내게 사랑 주었던 그 길. 다시 복음 앞에 내 영혼 서네. 주님 만난 그때 나 다시 돌아가 주님께 예배드리며 다시 십자가의 길 걸으리에. 아멘. 다시 복음 앞에 서자고 하는 이 복음의 메시지가 담겨져 있는 CCM 찬양입니다. 가사를 보는 순간 얼마나 제가 긴장이 됐는지 몰라요. 그리고 얼마나 얼어붙게 했는지 모르고요. 또 이 가사를 들으면서 제 눈에서 이미 벌써 눈물이 흐르기 시작했습니다. 그래, 내가 안에 왜 힘들다고 말했는지, 왜 불평했는지를 깨닫게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 안에 그 복음이 조금씩 소진되고 있었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제가 말씀의 제목을 복음 안에서의 또 다른 시작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이 시간에 전하려고 합니다. 가사 하나가 다 고백이 바로 전부 이 실제적인 고백이고 은혜의 고백이라고 생각합니다.
복음을 듣고도 거룩한 삶의 열매를 맺지 못하는 삶, 우리의 삶이 아닌가 생각해보고 여전히 세상과 버타며 살아가는, 세상 한가운데 살아가 있는 나의 모습들, 복음의 능력을 이미 경험했지만 그 능력으로 살지 못하고 있는 연약한 나의 모습들, 나는 지금 무엇을 얻고 무엇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러면서 여러분들 한번 우리가 말씀을 시작하기 전에 옆 사람께 이렇게 한번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성도님을 보니 복음으로 충만해 보입니다. 그렇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부끄러운 분 계시죠? 그 얘기 들으니까 왠지 부끄럽죠? 저도 그렇거든요. 사실은 누군가가 저에게 목사님을 보니 성령으로 충만하고 복음으로 충만해 보입니다 하면 왠지 부끄럽고 왠지 숨고 싶으래요. 아직 뭔가 부족함이 있다는 것이겠죠. 뭔가 모자람이 있다는 것이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말씀 앞에 한번 서보기를 원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한번 말씀 앞에 서서 하나님께서 오늘 이 시간에 주시는 말씀의 메시지를 더 깊이 깨닫게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세계적으로 복음 전도자로 유명한 사람이 있습니다. 누굽니까?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입니다. 이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이 은퇴할 때가 되었어요. 나이가 돼서 이제 은퇴할 때가 됐는데 기자가 목사님을 찾아와서 인터뷰를 합니다. 목사님, 참 목사님께서 생애 복음 전화를 전하기 위해서 이곳저곳으로 세계를 향해서 참 애쓰시고 수고한 것 저희들이 다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한번 궁금한 게 있는데 한번 목사님의 목회 생활 동안에 혹 아쉬운 점이 있다면 한번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기자가 물었습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는 목사님에게 있어서는 아무도 아쉬운 것도 없다고 생각이 돼요. 왜냐하면 세계적으로 유명하지 않습니까? 우리나라도 와서 정말 그 큰 부흥을 일으켰던 역사를 우리는 경험해 보지 않았습니까?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을 이렇게 생각해 볼 때는 전혀 부족함 없어 보이는데 그 기자가 그렇게 질문한 거예요. 평생의 목회 생활 중에서 아쉬운 점이 있다면 한번 이야기를 해주셨으면 좋겠다 했을 때 목사님이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뭐냐면 제가 평생에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다녔던 거 사실이죠. 세계에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이곳저곳으로 열심히 달렸던 것 사실이죠. 그런데 제가 정작 깨닫지 못했던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교회 안에 복음이 없다는 겁니다. 교회 안에 복음을 전하지 못했다. 교회 안에도 복음이 필요하다. 이것을 내가 미처 이제야 깨달았습니다. 세계적으로 내가 복음을 전해야 되는 줄 알고 이곳저곳으로 바쁘게 다녀서 복음을 전하고 살아왔는데 정작 교회 안에는 복음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이제야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들 이해되십니까? 교회 안에도 복음이 필요하다. 정말 이 말의 의미를 여러분들 기억하시겠습니까? 아시겠습니까? 우리가 다 알다시피 복음 딱 이야기하면 그것은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반드시 들려줘야 될 거야, 이렇게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 복음이 나의 삶 가운데 능력이 되냐라고 묻는다면 별로 관심 없어 합니다. 정말 복음이라는 단어만 나오면 그거는 불신자들에게 필요한 거야,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필요한 거지, 그래서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말해 줘야 되는 거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 그가 이야기했던 이 교회 안에도 복음이 필요하다, 이 이야기는 어떤 의미일까 생각해 봅니다. 이미 믿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더 이상 필요 없는 것이 복음인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그 복음 안에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더 이상 아무런 영향력을 끼치지 못하는 것이 복음인가? 아니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정말 아니라고 당하게 말하고 싶지만 요즘 현대 기독교인들,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을 보면 마치 복음을 가지고 살아가지 못하는 사람처럼 살아갑니다. 한 번도 복음을 경험하지 못하고 한 번도 복음의
놀라운 능력을 느끼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인 것처럼 살아갑니다. 하나도 세상과 다를 바 없이 살아갑니다. 구별됨 없이 살아갑니다. 세상 사람들보다 오히려 더 악합니다. 더 비판하고 더 조롱하고 더 판단합니다. 얼마나 말이 많은지. 오히려 세상 사람들이 그럽니다. 예수 믿는 사람 말 많아서 말 많아서 싫다. 행동이 앞서기 전에, 복음적 삶을 살기 전에 말만 합니다. 이론적으로는 너무 정확하게 알고 있어요. 복음, 그것은 이거야. 이론적으로는 너무 정확하게 잘 알고 있지만 실제 삶을 살아가지 못한다고 하는 거예요. 제가 먼저 그 문제 제기를 하면서 오늘 본문의 말씀에 집중해서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짧게 세 구절을 읽었습니다. 세 구절을 보면 아주 굉장히 중요한 의미들이 담겨져 있습니다. 간략히 소개하면 그렇습니다. 먼저 15절의 말씀에 보면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노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노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한다. 정의하라고 한다면 복음은 구원의 감격이요 열정이다. 내가 할 수 있는 대로 복음 전하려고 애쓰는 그 노력 내 안에 있는가? 복음은 구원의 감격이요 열정이라고 말하는데 정말 내가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가? 한번 물어보십시오. 스스로 한번 이 질문을 던져보십시오. 그 다음에 두 번째 16절을 보면 복음은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복음은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내가 부끄러워하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이유는 복음이 하나님의 능력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나한테 한번 또다시 질문을 던져봅시다. 하나님의 능력을 가지고 살아갑니까? 그 능력이 나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또다시 17절 말씀입니다. 복음은 하나님의 의입니다. 복음은 하나님의 의인데 내가 그러면 정말 그 의를 가지고 살아가느냐 하는 것이죠. 성경의 마지막 부분에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야기했는데 정말 그 의로 내가 살아가고 있느냐 하는 거죠. 사도 바울의 생각은 분명히 우리의 생각과는 달랐던 모양입니다.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준비할 때 사도 바울은 참 대단한 인물이다 생각을 들었습니다. 15절의 말씀에 금방 또 읽었는데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노마에 있는 너희에게로 복음 전하기를 원한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노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한다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상하죠? 여기 지금 이 노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라고 하는 이 너희라고 하는 개념은 누구를 상대로 이야기하느냐면 이미 믿음 생활하고 있는 노마 교회의 성도들을 가리켜 말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편지를 그들에게 쓰고 있고 그들에게 쓰고 있는 이 시점에서 그 대상이 누구냐고 할 때 노마 교회의 성도들입니다. 근데 이상하죠? 그 성도들에게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너희에게 복음 전하기를 원한다 이야기합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이 아니라 불신자들이 아니라 이방인들이 아니라 이미 벌써 믿음 생활하고 있는 그들을 향해서 내가 복음 전하기를 원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더군다나 바울은 할 수 있는 대로 다른 말로 무슨 수를 써서라도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싶다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참 이상하지 않습니까? 이상하지 않습니까? 왜 바울이 그토록 노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복음을 전하려고 애를 썼을까? 아마도 바울이 이렇게 말하는 것은 노마에 있는 성도들에 대한 목회적인 관심으로 표명하고 있는 겁니다. 복음으로 살아야 되는데 복음으로 사는지 걱정스럽다 이겁니다. 이 복음은 하나님의 능력인데 하나님의 의인데 정말 로마의
교회에 있는 성도들이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지 참으로 걱정스럽다. 성경의 이야기 바로 앞에 보면 아시는 바와 같이 그는 로마 교회를 방문하고자 애썼습니다. 1차 전도여행, 2차 전도여행, 3차 전도여행 진행하면서 그토록 그는 로마 교회를 방문하기를 너무도 희망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자꾸 막히는 거예요. 못 가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할 수 없이 편지 쓰고 있는 거예요. 그것이 로마서 말씀 아닙니까? 예. 지금 바울은 의도적으로 로마 교회의 성도들에게 복음에 대한 이야기를 시작하려고 하는 내용입니다. 학자들마다 의견에 약간의 차이는 있지만 공통적인 의견에는 바울이 로마서를 기록할 당시에 로마 교회가 시작한 지 적어도 20년이 지났을 때의 일이다, 이렇게 정리합니다. 이게 뭘 중요하냐, 무슨 의미냐? 여러분, 예수 믿고 신앙생활한 지 한 20년쯤 지내보세요. 혹 여러분들 지난 분들 계십니까? 20년 정도 지나면 어떻습니까? 내가 참 예수 믿었을 때의 그 순수한 열정, 그 순수한 사랑 여전하십니까? 20년이 지난 지금도 그 주님에 대한 그 감격, 내가 구원받았을 때의 그 눈물 지금도 흐르고 있습니까? 식지 않았습니까? 사실 저도 식었거든요. 그런데 날마다 저 자신을 복종시킵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엎드려 복종시켜요. 그러니까 근근히 살아가죠. 근근히 말씀 붙들고 정말 살아가죠. 그러지 않으면 한순간에 넘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의 인생 아니겠습니까? 처음 예수님을 믿고 복음의 능력을 체험하면 내 마음속에 매일같이 기쁨이 샘솟아요. 까마득한 옛 이야기입니까? 정말 그 주님을 만났을 때의 그 감격, 그것은 다른 무엇으로도 바꿀 수 없는 놀라운 기쁨과 감격입니다. 나의 그 많은 죄악이 예수님께서 흘리신 그 십자가의 보혈로 인하여서 깨끗해졌다고 하는 이 사실이 너무나도 감격스러워지는 거예요. 생각만 해도 밤에 잠을 이루지 않아도 행복해요. 이때는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좋고, 이때는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것이 좋아요. 이때는 교회에 나오는 것이 좋고, 이때는 봉사하는 것이 즐겁습니다. 그런데 지금도 여전히 그 믿음의 순수성과 열정이 내 안에 있느냐 하는 것이죠. 그 감격이 여전히 내 안에 살아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더구나 조금 세월이 흘러가면 조금 안다고 이렇게 얼마나 따져들기 시작하는지, 이건 이렇게 하는 거고 저건 저렇게 하는 거고 얼마나 비판적이고 판단적으로 살아가는지 모릅니다. 아마 로마 교회 성도들 중에도 믿음의 순수성을 잃어버린 사람들이 꽤 있었을 겁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우리 자신도 모르게 십자가 복음의 능력,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희미해질 수밖에 없지요. 신앙생활을 오래 하다 보면 복음의 감동, 감격이 껍데기만 남을 때가 있어요. 세월이 흐르니 로마 교회도 복음을 머리로만 이해하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바로 지금 그들에게 다시금 복음 전하기를 간절히 원하고 있다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의 마음에 복음의 감격을 다시금 되찾아 주고 싶어 하는 사도 바울의 마음을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돌아와야 합니다. 다시 회복해야 합니다. 이 복음의 감격, 이 감동을 빼앗겨 버렸다면, 식어져 버렸다면 다시 회복해야 합니다. 다시 내 것으로 취해야 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사도 바울은 지금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다시 복음을 전하고 싶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굳어버리고 교만한 마음이 녹아져야 할 사람들이 로마 교회 안에 있고,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 앞에 다시 서야 할 사람들이 노마 교회 안에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창조교회는 어떨까요? 하나님의 사랑이 굳어버린 사람, 그래서 다시 복음 안에 시작해야 할, 또 다시 시작해야 할 사람 없습니까? 우리가 솔직히 인정하고 싶지 않지만 인정할 수밖에 없는 한 가지 사실이 있어요. 교회를 아무리 오래 다녀도 복음에 대한 확신이 없이 다니는 사람도 있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에 대해 무지하고 구원의 풍성한 축복에 대해 무지한 사람들이 교회 안에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주위를 한번 둘러보실래요? 구원에 대해 확신을 갖고 있는 표정을 갖고 계신지 한번 옆을 한번 보세요. 정말 이분이 구원에 대한 확신과 감격 속에 살아가고 있는 분인지 아니면 현찮은 분인지, 다 온데간데 다 팔아먹고 구원의 감격 다 팔아먹고 복음의 능력을 상실해버린 채 세상 사이에 찌들어서 있는 어둡고 캄캄한 얼굴 표정으로 짓고 있는지 옆 사람 한번 보세요. 갑자기 얼굴 표정 밝게 하지 마세요. 예수님이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서 태어났다고 한다면, 그런 설교를 한다고 하면 금방 얼굴이 굳어지는 사람이 있어요. 고개를 갸우뚱하는 사람이 있죠. 무슨 그런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지 사흘 만에 다시 부활하셨다고 하는 설교를 하면 시큰둥하게 반응하고 아예 눈을 감아버리는 사람이 있어요. 그뿐입니까? 십자가의 구속의 사랑에 대해 보답하기 위하여 우리도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야 합니다 라고 말하면 그건 내 이야기가 아니고 더 딴 사람 얘기다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주님의 몸된 교회에서 나에게 희생을 요구하고 헌신을 요구하면 지금 바쁘다 이런저런 핑계로 피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바로 그런 사람들이야말로 복음을 다시 들어야 할 분들 아니겠습니까? 대개 복음을 말하면 기존 성도들이 보이는 반응이 두 가지랍니다. 첫째는 다 안다라고 하는 반응입니다. 야, 들을 만큼 들었다. 그만 얘기해라. 그거 다 안다. 야, 복음에 대해서 나더러 설명하라고 해봐라. 한 30분, 1시간 넉넉히 하겠다. 십자가 설교를 하면 그거 다 아닌 이야기인데 죄 용서 받아야 된다고 말하면 그거 모르는 사람 어디 있냐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나 정말 이런 분들을 한번 보십시오. 실제로 성령의 체험을 하고 복음적 경험을 한 사람입니까? 아직 경험하지 못한 분들입니다. 두 번째 반응은 뭡니까? 아니 복음이야 참 예수 믿을 때나 필요한 것이지 이미 구원받은 우리에게 더 이상 필요 없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은 복음이란 구원받을 때나 필요한 것이라고 생각하는 정도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정말 그렇습니까? 어쩌면 지금 이 자리에 계신 분 가운데 죄송하지만 그런 분도 계실지도 압니다. 다 안다. 아니면 복음이야 참 예수 믿을 때 필요한 거다. 지금 이제 내도 한 10년, 20년 신앙생활 했는데 더 이상 나한테 그 얘기 하지 마라. 사실 제가 그랬거든요. 뭘 설교할까? 복음? 복음은 너무 흔하지 않은가? 너무 많이 하지 않았나? 다른 거 없을까? 다른 새로운 거 없을까? 그래서 설교 주제를 정하고 찾아 헤맸던 적이 많았습니다. 그것이 부끄러운 저의 고백입니다. 그렇다면 왜 우리가 복음을 다시 들어야 될까? 저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복음 안에서 또 다른 시작을 위해서는 꼭 기억하셔야 될 세 가지 이유가 있다고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 이유는 복음을 듣고 또 듣게 될 때 구원의 감격을 회복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 감격과 기쁨을 지속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복음을 듣고 또 들어야 합니다. 여기서 구원의 감격이란
구원을 주신 하나님께 대한 감사요, 구원받은 자로서의 기쁨입니다. 물론 어떤 분들은 참 예수 믿으면서 맛본 구원의 감격을 끝까지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계속 유지하며 살아가는 아주 복되고 바람직한 성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대다수의 많은 사람들은 안타깝게도 이 구원의 감격을 오랫동안 유지하고 살아가지 못합니다. 쉽게 식어지고 쉽게 없어지고 그렇습니다. 몇 달 기뻐하다가 식어버리고 몇 년 감격하다가 사라져버리는 사람들이요, 이것이 우리의 모습입니까?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다시 복음을 나누기를 간절히 원하고 있는 겁니다. 복음의 감격이 그리스도의 삶에 없다면 사람들은 어떻게 됩니까? 한 두 가지 모습이 있어요. 첫째는 경직된 형식주의에 빠지게 됩니다. 경직된 형식주의, 다른 말로 율법주의, 화석화, 이렇게 설명할 수 있습니다. 대개 신앙생활을 오래 한 사람들이 빠지기 쉬운 함정입니다. 전통이 있는 사람이요, 내가 그래도 수십 년 교회 생활했는데 하는 사람이요. 신앙생활에 있어서 형식도 중요하지만 그러나 경직된 형식주의는 생명이 없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성경에 나오는 대표적인 형식주의는 누굽니까? 바리새인 아닙니까? 안식일날 회당에 찾아 나온 이 환자의 병을 고쳐주시는 예수님께 왜 안식일날 범하느냐, 왜 안식일을 범하느냐 비난하죠. 안식일을 통해서 눌린 자를 자유케 하고 병든 자를 병에서 회복케 하고 그 영광스러운 자리를 거부하고 정죄하는 일에 앞장섰던 바리새인의 모습을 우리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자기 나름대로의 신앙의 틀을 가지고 있어서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살아갑니다. 전통적인 신앙의 틀을 유지하고 있는 것이었지만 결국 신앙 본질을 버리고 살아갑니다. 거기에는 생명이 없습니다. 둘째는 냉소적 비판주의에 빠지게 됩니다. 대개 이런 사람들은 자주 표현하는 그 표현이 있습니다. 흥 이겁니다. 이래도 흥, 저래도 흥, 안 껴줘도 흥, 껴줘도 흥. 계속 이래도 흥, 저래도 흥, 이리 삐지고 저리 삐지고, 껴줘도 삐지고 안 껴줘도 삐지고, 이런 사람. 이 사람이 냉소적 비판주의에 빠진 사람입니다. 매사에 비뚤어진 시각으로 바라보는 겁니다. 자기 스스로는 아주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것처럼 생각하지만 사실은 아주 파괴적인 신앙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신의 신앙이 성장하지 못하고 다른 사람의 신앙에도 부정적 영향을 끼치는 사람입니다. 본문의 11절을 봅시다. 내가 너희 보기를 간절히 원하는 것은 어떤 신령한 은사를 너희에게 나누어 주어 너희를 견고하게 하려 함이다.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여기에서 바울이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나누어 주기를 원하는 그 신령한 은사는 15절과 비교해서 보면 바로 복음을 말한다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바울은 그들에게 신령한 은사 곧 복음을 나누며 그들에게 그 믿음을 견고하게 하기를 원했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은 표현하고 있습니다. 12절 잠깐 봅니다. 이는 곧 내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와 나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피차 아니함을 얻으려 함이라. 무슨 말입니까? 복음을 다시 듣고 은혜를 받으면 믿음이 견고하게 되는 것만이 아니라 구원의 감격이 다시 살아날 것과 자연적으로 성도들끼리 서로 쳐다만 보아도 좋아질 거라는 겁니다. 이야, 그 장로님만 봐도 기쁘고 그 집사님만 봐도 힘이 난다. 야, 목사님은 얼마나 말씀도 잘 전하시는지 참 은혜롭다. 야, 요즘은 세 분의 목사님이 매주 돌아가면서 설교하니 야, 반찬 골라 먹는 재밌다. 얼마나 재밌어요. 그죠? 이런 겁니다. 복음을 경험하고 서로를 격려해서 위안이 되고 서로 세우는 역할을 해야 된다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너희와 나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피차 안위함을 얻으려 함이라. 이 말씀이 나와요. 무슨 얘기입니까? 야, 장로님을 보면 장로님 때문에 교회에 나오는 것이 즐거워요. 목사님을 만나면 목사님 때문에 매주 말씀에 은혜 받아요. 야,
집사님을 보니까 제가 덩달아 힘이 나는데요. 이게 복음이라고 하는 거죠. 위로를 통해서 힘을 얻는 겁니다. 복음은 이런 능력이 있습니다. 복음 안에서 또 다른 시작을 해야 될 사람이 어디 로마 교회 성도들만이겠습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들 역시 복음 안에서 또다시 시작해야 될 하나님의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두 번째는 이유는 로마 교회가 복음의 능력을 회복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본문 16절 말씀입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유다인에게로다. 여기에 보면 복음을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말합니다. 그렇다면 복음이란 한마디로 뭐라고 할 수 있죠? 복음은 예수님 자신입니다. 예수님 이름입니다. 복음은 예수님 자신이며 예수님의 이름입니다. 이 복음이 바로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왜요? 이 그분을 통해서, 예수를 통해서 구원이 완성되고 그분을 통해서 나의 죄가 씻겨지고 의인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자격이 주어졌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 자신이요, 예수님 그 이름이 뭐냐 할 때 하나님의 능력이다, 이렇게 정리하면 좋겠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가서 안진뱅이를 만나고 이렇게 이야기, 은과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어 내게 주니 곧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걷라. 이 말을 통해서 안진뱅이가 걷게 됐잖아요. 보십시오.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얼마나 놀라운지 그것을 전해주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선포되어지는 것에 일어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런데 여기 심각한 문제가 있죠. 초대교회는 정말 복음이 능력이었습니다.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돼서 자가 낫고 귀신이 떠나가고 사람들마다 다 변화를 경험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복음 자체에는 능력을 가지고 있지만 이 복음을 받아들이는 사람들에 의해서 이 능력이 제재되고 있다는 사실, 우리는 안타깝게 바라보게 됩니다. 왜 그럴까요? 왜 복음을 받아들이는 사람들에 의해서 이 능력의 나타남이 제재되고 있습니까? 결국은 복음에 대한 확신이 내 안에 없기 때문입니다. 복음의 능력이 내 안에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제한을 두는 것이고 그것을 제재를 두는 것입니다. 더구나 성도들이 죄를 범하여 성령님을 근심하게 하면 이 능력이 식어버릴 수밖에 없다는 안타까운 현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저는 오늘날 한국 교회가 이런 복음의 능력을 유지하고 있는가 묻고 싶습니다. 교회의 덩치는 예전보다 더 많이 커져서 복음의 능력은 점점 사라지고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왜 교회의 능력은 대신에 다툼과 분노가 그토록 많아질까요? 구원의 감격이 식어져 버린 성도들, 그리고 서로 용서하지 못한 채 미움과 복수심을 가슴에 안고 사는 그리스도인들이 왜 우리 주변에 그렇게도 많을까요? 왜 교회 밖에만 나가면 안민들과 별반 달을 뻗 살아가는 사람들이, 성도들이 그렇게 많을까요? 왜 죄를 짓고도 회개하지 않고 이 핑계 저 핑계만 대고 늘어놓는 사람들이 왜 그렇게 많을까요? 정말 복음이 나를 변화시키고 세상을 이기는 힘을 내 안에 준다고 말씀하심에도 불구하고 왜 우리는 그렇게 살아가고 있지 못할까요? 그 옛날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 앞에 앉아있던 안진뱅이를 고쳐줄 때 외쳤던 외침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합니다. 그 당시에는 비록 은과 금은 없었지만 그곳에 예수님의 이름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한국 교회의 모습들을 보면 은과 금은 많습니다. 어디에 제대로 써야 되는지도 모를 만큼 많습니다. 그런데 정작 예수의 이름이 없다는데 문제가 있죠. 그러니 다투는 거 아닐까요? 그러니 자기 목소리 내려고 큰 소리 치는 거 아닐까요? 그래서 어쩌면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걸으라고 외칠 능력도 잃어버리고 살아가는 거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여기서 우리는 무엇을 깨닫게 됩니까?
복음과 능력은 같이 간다고 하는 겁니다. 여기서 능력이라는 말은 히라보로 두나미스라고 합니다. 이 말은 다이나마이트라고 하는 이 단어에서 나왔다고 하지요. 복음은 마치 다이나마이트가 폭발하는 것 같은 능력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복음이 폭발하지 않고 있다는 데 문제입니다. 수많은 사람 교회에 와서 찬송하고만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아요. 수없이 설교를 듣고 있지만 복음의 말씀이 나에게 아무런 능력으로 하지 못하고 있어요. 언제 진정한 능력이 될까? 복음이 되기 위해서는 가장 중요한 것이 있어요.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이, 그것은 뭐냐면 복음이 1인칭으로 되어져야 된다는 거죠. 이것은 무슨 이야기냐면 내가 만나고 내가 체험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사도 바울이 경험한 복음이 아니라 내가 경험한 그 복음이라고 하는 거죠. 내가 만났던 그 주님, 내가 경험했던 그 주님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설교를 몇 번 들어도 목사님이 경험한 하나님의 은혜보다도 내가 경험한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삶 가운데 그 능력이 발휘될 수 있다고 하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없으니까 그저 제2인칭, 제3인칭으로만 멈춰 있으니까 복음이 능력이 되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묻겠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복음은 1인칭입니까? 내 속에 역사하는 복음이요, 내가 생명 걸고 확신하는 것이 복음이 되고 있습니까? 예수님이 십자가가 때문에 죽은 십자가요, 하나님의 사랑이 널 향한 사랑이요, 십자가의 능력이 나의 죄에서 건져냈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내가 병이 나았음을 믿으십니까? 누가 뭐라고 해도 복음은 먼저 내 안에서 폭발을 해야 합니다. 나의 간증이요, 나의 고백이 되어야 될 때 그것이 복음이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 이유는 복음에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있다고 하는 얘기죠. 17절 말씀입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믿음으로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여러분, 구원은 무엇입니까? 오늘에 의하면 구원이란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 함을 인정받는 겁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의라는 말은 구원과 동일한 개념 속에서 쓰여지고 있습니다. 복음 안에 구원이 있고 복음 안에 하나님의 의가 있다고 합니다. 어떻게 우리 하나님 앞 의롭다 함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오늘 본문에서 뭐라고 하지요?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한다 이야기합니다. 결국 믿음으로 의롭다 함을 받는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의로워질 수 있는 유일한 구원의 길은 너무나 분명하고 단순합니다. 다른 족 필요 없습니다. 오직 믿기만 하면 의롭다 함을 얻을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의는 믿음으로 완성되어지는 것입니다. 내가 주를 위해 무언가 헌신했고 무언가 때문에 하나님의 의가 내 삶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하나님의 의가 내 삶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왜 믿음으로 의로워질 수 있다고 말합니까? 그것이 복음이기 때문입니다. 복음은 하나님이 우리 인간들을 구원하는 방법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복음 때문에 구원받았고 복음으로 죄를 이기고 복음으로 세상을 이길 지혜를 얻고 복음으로 하나님의 응답과 축복을 받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나에게서 복음의 능력이 식어가고 있지 않은지, 구원의 감격이 내 가슴에 사라지고 있지 않은지 우리는 다시 한번 점검해 봐야 합니다. 복음에 대해 다 아는 것 같고 귀가 아프도록 들은 것 같기는 하지만 실은 예수님의 이름 십자가의 복음이 나에게 어떤 능력이 되고 있지 하고 있다면 우리의 삶을 또다시 복음 안에서 시작되지 않겠습니까? 어쩌면 교회에 나오지만 평생 단 한 번도 십자가 복음 앞에서 서 못한 채 메마른 가슴으로 살아가고 있는 분이 있다면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복음 안에서 또 다시 시작하면 됩니다. 만약 그렇다면 우리는 복음이 내 인생의 능력이 되도록 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복음의 능력이 내 마음을 완벽하게 사로잡을 수 있도록 우리는 다시금 복음 안에서 또 시작해야 합니다. 복음을 듣고 나의 마음에 복음의 능력, 곧 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나의 마음을 가득 채우도록 해야 합니다. 그렇지만 제가 영상을 좀 준비한 게 있습니다. 사랑의 교회 원로 목사님이셨던 고옥하는 목사님께서 이 복음에 대해서 메시지를 전했던 그 말씀이 있습니다. 함께 보고 우리가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주 바울이 엄격하게 경고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라. 방탕하지 말고, 술 취하지 말고, 음란하지 말고, 호색하지 말고, 쟁투하고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를 옷 입어라. 이거 얼마나 무서운 충고입니까? 예수를 믿는다고 교회를 드나들면서도 잘못된 사람들이 너무 많았어요. 복음을 다시 전해야 되겠다고 하는 바울의 심정이 있었던 것입니다. 역사가 오래된 교회일수록 무엇이 죽어 있습니까? 복음이 죽어 있어요. 겉으로 보기에 화려한 교회일수록 복음의 메시지가 너무나 힘을 잃어버린 것을 우리는 봅니다. 십자가 앞에서 다시 한번 깨어져야 될 사람이 교회 안에 있고, 하나님의 사랑 앞에 그 굳고 교만한 마음이 녹아져야 할 사람이 바로 교회 안에 있고, 예수의 이름 앞에 자기 자신이 완전히 산산조각이 나는 은혜를 받아야 할 사람이 교회 안에 있고, 예수의 복음이 전파될 때 성령의 역사를 한번 입고 그 안에서 다시 태어나야 될 사람이 교회 안에 있고, 예수를 믿는 사람에게 복음이 얼마나 필요한가. 믿음이 좋다고 소문난 로마 교회, 믿음이 좋다고 소문난 사랑의 교회, 복음이 얼마나 필요한가. 믿음이 든든해지면 그 다음에 구원의 감격이 옵니다. 의심하던 사람이 믿음이 확고히 서면 구원받은 기쁨이 찾아옵니다. 진리를 깨닫지 못하던 자들이 진리를 깨닫고 그 믿음이 강해지면 구원받은 감격이 마음속에서 솟아오릅니다. 복음을 들어라, 복음을 묵상하라, 복음 속에 잠겨서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속에 모시고 살아라. 하나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가를 할 수도 잊지 말아라. 그러면 너희가 이 세상에서 승리할 수 있을 것이다. 너희 눈이 밝아져서 날마다 예수 다시 보기를 바란다. 너의 마음 눈이 밝아져서 날마다 십자가를 바라보고 가까이 다가가기를 바란다. 오늘 이 자리에 앉아있는 사랑하는 형제자매 가운데서 많은 분들이 복음으로 다시 태어나야 할 위치에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다 안다고 하는 마귀의 생각을 뿌리치십시오. 또 그 말 안다고 하는 마귀의 음성을 뿌리치십시오. 여러분은 이미 감격이 식어 있는 사람들이, 우리 모두에게는 복음의 감격, 구원의 감격을 회복해야 될 절실한 필요성을 우리는 느낍니다. 그와 같은 감격만 지속될 수 있다면 세상 아무리 더럽고 숨막혀도 우리는 넉넉히 이기고 살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예배만 보고 그냥 가실래요? 예배만 보고 그냥 나가실래요? 아니요, 그래서는 안 돼요. 많은 것들을 생각하게 하는 영상이었습니다. 우리 이 시간에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말씀에 오늘 주셨던 말에 반응하면서 우리 기도했으면 좋겠는데, 구원의 감격이 내 안에 있는가? 혹시 나는 내 가슴에 메말라서 나에게 하려는 은혜가 필요한가? 구원의 얘기를 들어도 감격이 아무런 능력이 되지 못한 그런 자리에 있진 않은가? 다시 한번 복음 안에서의 또 다른 시작을 위하여 달려가고, 복음의 말씀이 우리에게 능력이 되도록 주님 이 시간 나에게 일이칭이 주십시오. 그런 마음으로 우리 함께 합심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주님, 구원의 감격이 내 안에 살아있는지, 내 안에 주셨던 복음의 놀라운 능력이 내 안에 있는지 얼마나 모릅니다. 얼마나 연약으로 살아왔는지 모릅니다. 내 가슴에 메말라서 나 하늘에서 내리는 담비가인데도 불구하고 영적으로 둔감하여 그것도 또 깨닫지 못하고 살아가는 모습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구원의 복음을 전하고 구원의 얘기를 들어도 감격이 없고 아무런 능력하지 못한 그런 자리에, 그런 삶의 자리에 너 여전히 하나님 버리지 못하고 그 자리에 있는 우리의 모습을 주님 앞에 한번 복음 안에서의 시작을 달려가게 하시고, 복음의 말씀이 우리의 능력이 되도록 주님 이 시간에
저에게 찾아오셔서 1인칭이 되어 주십시오. 내가 만난 주님, 내가 경험한 하나님,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이 시간에 기도하며 나갑니다. 외치며 주님의 은혜를 다시 한번 회복하여 나갑니다. 오 살아계신 주님, 이 밤에 우리 가운데 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놀라운 은혜들을 항상 한번 베풀어 주시고 더 뜨거운 열정으로 온전함으로 나아갈 수 있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 하나님 아버지,